오늘 설교 제목은 사무엘의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 알았더라.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구별된 자의 믿음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청지기. 사무엘은 신실한 자였으며 섬기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희가 구별된 자의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별된 자의 믿음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 태어날 때부터 나자르라는 거룩하게 되는 또는 분리되는 그런 구별된 자였습니다. 첫 번째, 구별된 자로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조상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그런 믿음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제가 매주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를 많이 사랑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간절히 서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그 간절한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연하여 이르되 온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정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도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니라. 오직 기도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태를 다지셨는데 정말 한나의 그런 놀라운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 엘가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한나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을 존중해 주었고, 또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 확증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에 한나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나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청원 곧
내가 그분께 구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부활의 삶은 한나와 엘가나처럼 가정교회,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모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입니다.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균형 있게 믿음을 성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가족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구별을 통해 구별된 자로 훈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자라났던 사무엘은 역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별된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여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블레셋 손에 건져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제거하고 회개하며 주만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을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여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여 거기에 이르되 그들이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10절에 보면 참 위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물리셨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둥을 동원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정말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을, 죄를 정말 샅샅이 하나님께 아리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믿음의 리더 사무엘은 항상 깨어 있도록 명령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기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명령과 강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어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승리하는 기도, 리바이벌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명령을 통해서 깨어있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 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의 믿음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어머니의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승리의 기도와 명령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청지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주께서 너희에게 증인이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이날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응답하되 그분께서 증인이시나이다 하니라. 구별된 자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청지기의 삶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백성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신실한 자입니다. 구별된 자, 리더는 가정과 이웃에게도 신실한 증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쫓는 가정의 아빠와 지역교회 리더는 청지기 삶, 즉 신실한 자의 삶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삶을 보면서 그 행습을 보면서 따라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은 감독, 목사, 즉 구별된 자는 자격에 대해서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쉽게 화내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수레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유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일과 환경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증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실한 리더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faithful man,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 리더의 삶은 모든 일에서, 모든 환경에서 신실한 자로 행동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신실한 자, 청지기의 삶은 신실한 자이며 섬기는 자입니다. 성경은 명쾌하게 섬기는 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고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같이 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나의 기도처럼 사무엘의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저희의 죄악들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신실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섬기는 자의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저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탄치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높은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섬기는 자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크신 은혜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희는 구별된 자의 믿음, 그것은 기도하는 자였고요.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와 그리고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신실한 자와 섬기는 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께서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2절에 주께서 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에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1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그것으로 인해 올리리라. 그날에 내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께서 찾아오실 때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자기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의 데일리 인도도 매일 묵상이 얼마나 중요함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육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었느니라.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경의 제자이신 성령님이 지으신 감동으로 지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자,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지를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계시하였기 때문이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계시됐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저희는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은 폐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처럼 저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라. 단에서부터 부월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운 줄 알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즉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며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라고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전도하는 중에, 선교하는 중에, 삶 속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였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자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구별된 자의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무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 여정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사역이 교회의 사역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교회 세우는 데를 저희는 매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으니 이제 그의 맏아들 이름은 유엘이요 둘째 아들 이름은 아비야더라.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굳게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철학과 저희의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자식을 양육하는 데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명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배우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태어날 손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자식에게서 실패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재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무엘,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 자신들을 통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Search me, O Lord. 하나님, 저의 죄를 살펴주시옵소서. 어떻게 살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교회에 함께할 때에, 그리고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저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저희는 기도하며 양육하며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삼을 때에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아시나요? 그 사무엘이 왕이 되었을 때 스스로 작은 자, 낮은 자일 때 그를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어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허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앞으로 세워질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사역자를 세울 때에 정말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낮은 자이며 겸손한 자를 세워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석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낮은 자일 때 사용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범하여 사울을 왕으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르러 그들이 자녀들이 오는 거 보고 그 중에 엘리압이 용모의 출중함을 보고 기름 부을 자가 참으로 앞에 있다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no, 하나님은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의 보는 기준하고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실패한 자였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서 죄 없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활의 삶을 살았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부활의 현재의 부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옆에 모셨더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자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산타크라라 한인 침례교회는 이것을 가장 중점으로 삼는 사역에 임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다음 세대를 예수님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별된 자의 믿음, 그것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승리의 리바이브라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는 그런 돌이키는 명령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실한 자였으며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가진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자,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알려주신 귀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교회와 함께하며 그리고 교회는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히 구별되게 만드는 그런 교회야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을 구별된 자가 된 것처럼 저희에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또 신실한 자로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것,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위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16주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16주 동안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16주 동안의 믿음의 열매를 믿음에 대해서 잘 깨닫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